반갑습니다. 아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 행로의 길에서 두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삶인지를 알 수 있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길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 확증된 자로의 끈을 메고 가는 여정의 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같은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를 이룬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먼저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안식의 주인이 임재하신 자리까지 여정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바른 영성에서 나오는 말, 즉 소리입니다. 이 권세자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바른 인격자로 세움받아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교제의 끈을 아름답게 메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되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 따라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주인으로 임재하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 행로기를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으뜸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증인된 삶만이 우리의 가치 기준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아멘. 삶 전체의 안식의 주인이 임재하신 자리가 넓은 지경이 되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는 두려움의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부러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부러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걸 자랑치 않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드리는 헌신의 도구로 살아드릴 때만이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는 원리입니다. 아멘. 이 원리 속에 임재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절대자이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헌신의 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자도취에 있는 모습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그래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헌신의 도구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므로 가장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신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 근거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만이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네 가지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에 혼돈이 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나된 걸 자랑치 않고 이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힘이 되신 여 앞에 내가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도구임을 증언하며 살았죠. 우리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자의 끈을 맬 때에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헌신의 도구임을 증언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생이요 고귀한 생을 살아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때로는 또 슬픔과 좌절, 고통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임을 시인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고귀한 생을 영위하는 자리로 인도함 받아서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들어지는 헌신의 결단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넓은 지경이 되어 온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영을 부신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임을 증언할 수 있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세가 바른 영성의 사람의 모습은 예배 중심의 삶의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며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자세로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가장 아름다운 생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헌신의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십자가의 도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증거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셨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내 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잘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생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 절하는 태도 변화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는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임을 증언할 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신 것을 확신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확증된 자료의 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66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네 가지 정체성에 혼돈이 없는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또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셨습니까? 또 고난 속에 있다면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 앞에 우리는 엎드려 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때 더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전하며 전진하며 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 근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헌신의 도구로 살아갈 때만이 내가 나 된 걸 자랑치 않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을 따라 걸어갈 때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함 받아 살아간다는 이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정을 다 물리치신 아버지 앞에 이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죠. 긍정의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바르게 주장받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너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리까지 인도함 받을 때 내가 나 된 걸 자랑치 않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서 이제는 사랑의 힘과 긍정의 힘과 말씀의 힘이 부합된 자리에 있음을 확증하는 자리의 끈을 메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자랑치 않고 주님을 자랑할 힘을 얻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도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 근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나 된 걸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접목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세 가지였습니까?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말이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룬다는 이 확증된 자료의 끈의 말씀을 메고 갈 때 그곳이 안전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자연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연의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 떠났죠. 이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만이 그것이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삶이 안전한 곳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로 바르게 우리가 접목이 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앞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또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임을 믿고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에 안식의 주인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혼과 영과 간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말씀 속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장받아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 근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한 삶 속에서만이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할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 자리에서 일하며 살았죠. 그러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능력을 상실 않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받아서 말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키시는 아버지 앞에 서 있게 되므로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만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과 긍정의 힘과 말씀의 힘이 부합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은총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백성들과의 삶이 아름답게 영위되며 또 증언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의 안식의 주인이라고 고백드리며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낮은 자세를 취할 때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고백드리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주어지는 이 자세를 취하는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요 기도의 영을 부으시는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죽도록 충성하며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쁨으로 인해 만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뛰어난 인재로서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죽노라고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다짐하며 여러분 손으로 아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따라 걸어갈 때만이 능력의 힘이 샘솟아서 두 손을 붙잡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끼며 인생을 살아갈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헌신의 도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안전한 곳에 간다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보다도 주님을 더 높이며 섬기며 그분을 소개하며 전도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된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애 속으로 오신 주님 앞에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느끼면서 감정에 충실하면서 충성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